말씀의 제목은 주보에는 7절부터 15절까지 되어 있는데 쭉 살펴볼 말씀은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 어디하고 어디가 전쟁이라고요? 곡과 마곡의 전쟁. 8절에서 그랬지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이 말씀 문제에 있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 이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4절밖에 안 있는 이 말씀을 좀 나눠서 보게 되면 천년 후에, 천년왕국 후에 사단이 잠시 동안 놓이게 된다는 말씀이 7절에 있고요. 그리고 그 사단이 나와서 곡과 마곡을 통해 미혹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말씀이 8절에서부터 9절. 그리고 이제 그 전쟁에서, 최후의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하는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단을 영원한 불못에 심판한다는 말씀이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건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오늘 나눠준 프린트 있죠?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이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제가 도표를 안 나눠주고 했더니 머리로만 알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잘 모르셨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표를 주석에 있는 도표를 참고를 해가지고 제가 4가지 천년왕국에 대한 설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게 뭔가 천년왕국에 대한 4가지 설이에요. 4가지 설. 1절부터 6절에 있는 그 천년왕국에 대한 건데 첫 번째 1번 보게 되면 무슨 설이 있어요? 무천년설. 무천년설.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프린트가 혹시 모자라나요? 모자라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좀 보셔요. 같이 한번 보시고 첫 번째는 무천년설. 말 그대로 성경의 천년을 문자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 기간을 상징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설이라고요? 무천년설이에요. 그래서 도표를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림으로 보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운가요?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되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약시대가 있었어요. 구약시대가 있고 누가 이제 오시지요? 예수님의 초림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천년왕국 무천년설은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약시대,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를 무슨 왕국시대라고 보냐면 가로 안에 있죠? 천년 왕국시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지금 무천년설에 따른 무슨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보는 설이 무천년설입니다. 그래서 그 천년 왕국 시대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끝날 때쯤에서 7년 대환란이 있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날 쯤 돼가지고 누가 재림하셔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하고 지금 오늘 살펴보게 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점으로 해놨지요? 쉼표로 해놨잖아요. 같은 것으로 봐요. 같은 것으로. 분리된 전쟁이 아니라 같은 전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설에 따르게 되면 아마겟돈 전쟁이나 오늘 살펴보게 될 곡과 마곡의 전쟁이나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말세 일어나게 될 큰 전쟁으로, 영적인 전쟁으로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고 믿는 자들은 어디로 올라가고 화살표가 위로 되어 있죠. 성도들은 어디로 올라가고 하늘로 올라가고 불신자들은 어디로 가고 밑으로 가죠. 화살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천년설에 의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의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그대로 보세요. 제가 이거 요약하느라고 아주 그냥 오늘 힘이 들었어요. 역사적 정황과 조화시키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종말 사건의 순서의 구성이 각된가가 매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합리적이에요. 도표를 보면 잘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매우 합리적이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천년을 상징적인 기간으로 보게 되면 또 첫째 부활을 무슨 부활이라고 그랬죠? 영적 부활, 중생한 부활, 예수 믿는 부활, 영적으로만 부활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랬죠? 뭐라고 그랬냐면
3절에서 그랬나요? 4절에서 그랬네요. 4절 보시면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뼈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살아난 거. 뭘 얘기를 할까요?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천년설에 따르게 되면 뭐라 그런다고? 이게 살아난 것을 상징적으로 부활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부활한 거, 예수 믿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중생한 거, 그걸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무천년 한국의 기독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려워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의 대부분의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교라고 하는 그 간판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그 목사님들이 어디를 따르고 있다고요? 무천년을 따라요. 무천년을 따른다. 다른 말로 무천년을 다른 말로는 현천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현재 우리가 뭘 살고 있으니까요? 천년왕국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천년왕국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도 그랬지요. 천년왕국 시대에는 100세에 죽고 200세에 죽는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천년왕국에서는 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병자들이 없고 죽는 자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천년왕국 시대를 살고 있으면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죽고 아버지 어머니가 죽는데 천년왕국 시대에도 그런 뭐 죽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천년왕국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걸 아시라고요. 또 그 무저갱의 여가 무저갱을 갖다가 지옥으로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억압받은 상태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무리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한 해석. 두 번째, 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 천년왕국을 뭐라고 그랬냐면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되고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이상적인 세계로 변화될 복음의 황금 시대를 상징하시는 것으로 보며, 이러한 천년왕국 후에 누가 재림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우리하고 별반 무슨 차이가 있냐면 신약시대가 있고, 신약시대가 끝나고 천년왕국 시대가 있고,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재림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마겟돈 전쟁하거나 고가마국의 전쟁을 같은 전쟁으로 보는 겁니다. 분리해서 보지 않아요. 그러면 후천년의 의의는 뭐가 있을까? 일반적인 세상 역사와 비교적 조화가 잘 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지나친 무슨 사고라고 그랬어요? 인본주의적 사고와 또 낙관주의적 세계관에 기초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말세가 되면 성경은 비판적으로 봤어요? 아니면은 낙관적으로 봤어요? 비판적으로 봤지요. 비판적으로 봤다고요. 그러한 성경적인 가르침과 세상의 영적인 현상 등과는 어울리지 않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뒤로 넘기면 3번 무슨 설이 있다고요? 3번 무슨 설이요? 세대주의 전천년. 세대주의 전천년 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인간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7단계로 구분한다면 그렇게만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는 천년왕국을 유대인들의 천년왕국,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구약시대의 천년왕국이 다윗 왕국이 이 세상에 온다. 유대적인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 도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저도 그래요. 저도 이런 여기 세대주의 전천년설로 해석,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에서 고등학교 시절에 계시록을 푸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세대주의 전천년하고 역사적 전천년하고 구분하지 못하고 혼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무슨 차이가 있냐면 구약시대에 있죠. 전지창조에 있고 구약시대에 있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신약시대가 있고, 이건 앞에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신약시대를 뭐라고 구분을 하냐면, 그리고 난 뒤에 끝날 때쯤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누가 재림을 하세요? 공중에? 1차로 공중 재림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지상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휴거하고 2차로 다시
그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고 다시 재림해요. 언제 재림하는가? 지상에 재림합니다. 언제 재림하는가? 7년 대환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살펴보게 될 무슨 전쟁이 있고, 국가 마곡의 전쟁이 있고, 최후의 심판이 있다. 이게 세대주의예요.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그건 무슨 주의라고요? 3년 반 동안 무슨 공중에서 혼인잔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 세대주의 관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혹시 세력하시는 분들 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그게 세대주의예요. 그게 세대주의라. 세대주의 전천년의 그럼 의의가 뭔가? 상징과 암시가 많은 계시록 무조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제이고, 그리고 또 뭐가 결정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냐면 유대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나치게 뭐하다고 되어 있어요? 복잡합니다. 지나치게 복잡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제가 마지막 4번에 넣은 이유가 있겠죠? 무슨 설이 있다고요? 역사적 전천년설. 역사적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세요. 역사적.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역사적. 즉 주의 재림 후 천년왕국이 있다고 보는 점에서 세대의 전천전설과 같으나 천년왕국을 신약적 성격의 나라로 보는 점에서 세대주의적 견해와 다르다. 유대주의력으로 보지 않고 그 나라에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참여한다. 이것이 세대주의하고 달라요. 이해되셨죠?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참여합니다. 이와 같은 견해는 초대교회 교부였던 저스틴,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등 교부 신학자들이 가졌던 대다수의 사도들과 대다수의 그 교부 철학자들이 따랐던 견해가 이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왜 역사적이라는 말을 붙었는가? 교회의 전통이 오랫동안 따랐던 천년왕국에 대한 설이 이 설이에요. 그래서 뭐가 붙었어요? 역사적이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역사적이라는 말. 사도들이 지지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이 지지했던 설이 무슨 설이요? 이 전천년설이었고, 사도들의 제자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속사도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제자가 있었고 사도 요한의 제자가 있었지요. 그게 속사도예요. 사도들로부터 배웠던 사람들, 속사도의 제자들이 뭔가? 교부, 오늘 나와 있던 저스틴,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이 사람들. 그러니까 대단히 초대교회 때부터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굉장히 역사가 깊죠. 거의 몇 년이 됐어요? 2000년이 되는 거예요. 2000년. 그래서 도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하지요? 구약시대가 있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신약시대가 있고 7년 왕국이 되어 있는데, 위에서는 7년 환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7년 왕국이에요. 왜 그런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올라가게 되니까요. 다 재림하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따로 있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또 무슨 전쟁이 있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보게 되면, 여러분들 나눠준 프린트에 보게 되면 빨간 걸로 해가지고 7년 왕국 절반쯤 돼가지고 화살표가 되어 있죠? 예. 역사적 전천년설은 7년 왕국이 끝날 때쯤 돼가지고 7년 환란이 끝날 때쯤에서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를 가리켰던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란 전반기 3년 반이 끝나고, 다니엘에도 그랬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제가 빨간표를 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때 우리 교단은 뭐라고 가르친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또 근거로 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4장 22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2절 2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4장 21절 22절. 이는 이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예.
이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인데,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있었다고요?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뭐를 얻지 못해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얼마만큼 감하는가? 절반을 감해 주셔요. 얼마요? 절반을 감해 주세요. 그래서 그 감한 만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3년 반의 환란 기간은 저와 여러분들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당합니다. 같이 당해요. 불신자들과 같이. 그러나 3년 반 정말 참으로 견디기 힘든 그 환란이 극도로 가장 정점에 있을 때에 3년 반이면 최고 정점 아니에요. 그 정점에 있을 때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걸 따르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역사적 전천연설의 의의가 뭘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이해가 좀 되시나요? 도표를 보니까 이해가 좀 되시죠? 자, 역사적 전천연설의 근거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본문에 가장 뭐하다는 것이요? 적합하다는 거예요. 20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풀 때에 가장 잘 풀리는 것이 무슨 소리요? 역사적 전천연설이에요. 이걸로 풀어야 돼요. 다른 걸로는 풀이가 안 돼요. 풀이가 풀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한국 장로교회는 초기 평양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였던 이놀스, 레이놀드라는 선교사를 통해 뭘 전수를 받았어요? 전천연설을 전수를 받았고, 그 후 장로교 총회신학교에서 오랫동안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누구에 의해서? 박형룡 박사. 장로교 총회신학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사당동 총신을 얘기를 합니다. 총신대학교. 예. 사당동 총신대학교에서 박형룡 박사님이 전천연설을 가르쳤어요. 그의 후학들이 지금 그 총신대학교를 이끌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배우지 않고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서 교수진에 참가한 사람들은 미국에 그 갔던 사람들의 구라파나 대부분의 그 장로교 사람들은 뭘 따른다고 그랬지요? 무슨 설? 무천연설을 따라요. 무천연설. 그러니까 그 뒤에 나와 있어요. 천년왕국은 성경의 교리들 중에서 매우 난해한 문제이다. 세계적으로 여기서부터예요. 세계적으로 장로교회의 전통적 견해는 무슨 설이고? 무천연설 내지 후천연설이었고, 한국 장로교회의 전통적 견해는 역사적 전천연설이다. 목사로서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목사로서 역사적 전천연설을 지지하는 근거는 첫 번째, 한국교회의 역사적 전천연설을 전수하신 누구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와 그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이 지지한 교회의 뭐를 존중해요? 전통을 존중하기 때문에. 한국에 허다한 세계에 유수히 많은 장로교가 있어요. 대부분이 무천연설이고 대부분이 후천연설을 따르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 전수된 거는, 처음에 전수된 건 뭐요? 역사적 전천연설이에요. 마지막 복음의 전진기류로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선택을 하셨는데, 그 복음의 전진기류로 삼으신 그 대한민국에 전수한 그 천년왕국의 설이 뭔가? 역사적 전천연설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믿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고상한 진리를 주셨겠지요? 그치요? 진리는 다수에 있어요? 소수에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선택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대한민국, 세계를 놓고 봤을 때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분단된 나라에 복음을 전파를 했을 때 가장 좋은 걸 주시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지하는 입장이고, 또 이제까지 사도 시대부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2000년 이상을 고수해온 이것이 만약에 역사적 전천연설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2000년 동안 믿었던, 가르치고 믿었던 그것이 뭐라는 얘기가 돼요? 뭐라는 얘기가 돼? 전통이 다 무너지는 거죠. 누구부터 잘못 가르친 거예요? 사도들부터. 그걸 존중하는 입장에서 역사적 전천년설을 따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길었지요? 천년왕국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간에서 오늘 이 시간 두 시간에 걸쳐서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누가 물어보거든 우리는 무슨 설을 따른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역사적 전천년설을 따른다. 천년왕국이 실제로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물어보게 되면 실제로 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시면 돼요. 더 이상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 돌아와서 곡과 마곡의 전쟁. 그 천년왕국이 있고 난 다음에 최후의 전쟁으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게 되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 서로요. 예, 여기도 정확하게 되어 있죠. 천년이 찼다라고 되어 있죠. 천년왕국이 끝나고 누가 옥에서 나와요? 사단이 옥에서 나옵니다. 사단이 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실제를 한다, 실제하지 않는다? 실제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한다는 겁니다. 천년이 차고 난 다음에 사단이 옥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죠. 3절에서 그러죠.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노일이라. 누가 놓여요? 사단이 놓인다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에는 무적행에다가 사단을 봉해놨다가 천년왕국이 끝나고 천년이 차니까 사단이 나옵니다. 사단이 나와서 하는 일이 뭔가? 그 말씀 8절이죠.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예. 나와서 사단이 하는 일은 뭔가? 미혹하는 일이에요.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다. 아니나 다를까 나와서 하는 일이 뭐였어요?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뭐하고? 미혹하고 뭐를 붙이고? 싸움을 붙이려니 그 수가 뭐 같아요? 바다 모래와 같이 많습니다. 사단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고요. 참 어느 시대나 이런 시대가 일어나게 돼요. 천년이 차게 되면 이 사단의 미혹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게 됩니다. 참 알 수 없는 일이죠. 알 수 없는 일. 곡과 마곡은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찾아볼까요? 에스겔 39장 1절에서부터 6절이요. 에스겔 39장 1절에서부터 6절. 시간이 좀 가더라도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라 찾아봐야 되겠어요. 에스겔 39장 1절부터 6절이요.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조수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가서 이스라엘 상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상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들이 마지막 때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1절에서도 그랬죠.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곡과 마곡한테 이 하나님께서 이 말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마지막 전쟁의 때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또 곡과 마곡에 있는 마곡에 있는 사람들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모래와 같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성을 두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고 대마지막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왜 이들이 천년왕국 동안에 성도들이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랬지요? 왕노릇 한다라고 그랬으니까 누구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다스림을 받았던 그 일반 백성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에서 다스렸던 사람들이 마지막 마귀가 풀려나게 되면 그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 주인을 뭘 들여? 총칼 들고 뭐 하는 세력들이 된다고요? 대적하는 세력들이 된다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천년왕국에 참여했던 그 다른 일반 백성들은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서 살아남았던 티끌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남았는데 그 천년왕국에 참여했던 일반 백성들이 천년 동안 어떻게 돼요? 이제 일반적인 생식을 통해서 뭐같이 많아져요? 모래같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따랐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 고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이유가 뭔가? 그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따르는지 아니면 사단을 따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무슨 전쟁이요? 고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갈라내기 위해서. 뭘 갈라내기 위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고 양과 염소를 골라내기 위해서 고과 마곡의 전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이요. 9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예,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성도들의 진, 즉 쉽게 얘기해서 그 천년왕국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두르고 진친다고요. 뭐 하려고? 최후의 일전을 벌이려고. 이미 전쟁의 승패는 기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천년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단이 천년왕국 천년 동안 지옥 무저갱에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이 전 시간에 얘기했던 건 뭐가 없는 구렁텅이요? 끝보다도 버퉁, 바닥이 없는 구렁텅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닥이 없는 구렁텅이에다가 물건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계속 뭐 하는 일만 있어요? 떨어지고 몇 년 동안 떨어져요? 1000년 동안 떨어집니다. 사단이 무적에게 던졌더니 자기 그 사단도 영혼이 있어요. 사단의 영혼이 지옥에 딱 떨어져, 무적에게 떨어져가지고 계속해서 뭐만 일만 있었어요? 1000년 동안 계속해서 떨어졌어. 어디까지? 계속해서 알 수 없는 그곳까지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1000년 만에 잠시 동안 나왔어요. 그러면 1000년 동안 떨어졌던 그 사단이 나와가지고 하는 일이 뭘까요? 1000년 동안 이 마귀가 그 지옥에서 뭘 갈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를 갈고 칼을 갈았겠죠. 이를 갈고 칼을 갈았어요.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뭘 하려고 나오겠어요? 최후의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 사단이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다 총동원을 해가지고 마지막 일전을 벌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서 무슨 전쟁? 고과 마곡의 전쟁.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갈까? 오늘날 이 시대도 그렇지요. 영적인 전쟁. 오늘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단을 따라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없어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교양이라는 이름으로 사단이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나 앞에다가 이렇게 나 사탄 이렇게 머리에다가 빨간 티 두르고 나 사탄 해갖고 딱 들어오게 되면 다 구별해낼 수 있지요? 구별해낼 수 있는데 그렇게 안 썼어요. 뭐를 썼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고 양에 뭘 썼어요? 탈을 썼어요. 그러니까 구분을 못해요. 저도 목사이기 전에 한 성도님들 한 사람 대하다 보게 되면 이렇게 면담을 하거나 상담을 할 때에 앞에 뭐가 있는 경우가 가끔 있냐면 뭐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사단이 있어요. 앞에 사단이 딱 있다니까요. 딱 사단이 있어. 몇 마디 해보면 이게 사단이 하는 말인지 성령이 하는 말인지 금방 알아요. 여러분들도 알아요. 여러분들도 기도 조금만 해보면.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 만날 때 제가 차마 여기까지 나오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다음부터? 안 나오죠? 안 나오니까 그런 말은 참아 못하겠고 이 마지막 전쟁 때에서도 그 얘기가 있었던 그런 일이에요. 얼마나 사단의 미혹이 대단할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바다와 모래와 같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죠. 또 어디까지 두르게 되는가?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둘렀어요. 사랑하시는 성,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성을 두르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일전을 보려고 하니까 최고의 일전을 보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 버려요? 이제 불이 내려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던 그때와 같이 하늘에서부터 불이 쾅 하고 내려와가지고 일시에 그냥 그 사람들을 싹 태워주게 싹 태워주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 10절이요. 10절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10절 보시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이제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어떻게 되고 던지오니 거기는 짐승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짐승과 또 무슨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도 있어 밤새도록 뭘 받는 곳? 괴로움을 받는 곳. 그것이 지옥입니다. 앞에서는 3절에서는 무슨 갱이라고 그랬지요? 무저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0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불과 유황못. 불과 유황못. 그것을 지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오늘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라고 고가 마국의 전쟁에서는 간단하게 넘어갔는데 그만큼 천년 왕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2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거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사람 가지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뭘 따른다? 무슨 소를 따른다고요? 우리가 역사적 전천년설이고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장로교인들은 무천년설을 따릅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다니셨던 분들은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목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물어보게 되면 똑바로 대답하시는 분들이 적을 거예요. 어느 쪽을 지지하는가? 저는 역사적 전천년설이 옳다라고 봐요. 제 소신을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게 교회에 2000년 동안 내려왔던 전통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를 전파해주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걸 지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믿습니다. 물론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해서 난점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신자와 불신자가 일시에 부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일시에 부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성도들이 먼저 1000년 전에 부활하고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고가 마국의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누가 부활할까요? 만든 다른 믿는 자들 영원한 심판을 받을 사람들 뒤에가 벽보자 심판이 그거예요. 그때에 다른 사람들 다 부활해요. 무려 몇 년의 기간이 있어요? 몇 년의 텀이 있어요? 1000년의 텀이 있어요. 1000년의 텀. 이라는 것이 어디에만 나와 있는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어디에만? 10절에만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가 공격을 그렇게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실제한다. 어떻게 한다? 아멘을 바꿔가야 되겠어요. 제가 가르쳤을 때는 반드시 알고 아멘 해야 되겠어요. 천년왕국은 어떻게 한다? 실제한다. 아멘이신가요? 실제합니다. 진짜로 실제해요. 실제할 겁니다. 실제할 것이 할 겁니다가 아니라 실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깊이 깨닫고 이 말씀을 잘 따라 나아가고 사단의 미혹을 받지 않고 신천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그 신천지의 말씀에 따라가지 않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잘 분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